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며 지금도 오늘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또 그 문들을 복구해가는 이야기를 함께 읽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한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가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가 정말 용기 있게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하여 청을 필요한 것들을 모두 받아내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야기, 무너져버린 성벽을 보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수치를 받지 말자.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고 또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약 26곳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때로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때로는 한 고을에서 온 사람들의 무리들이, 때로는 한 가정에서, 때로는 제사장이, 때로는 소상공인이,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또 어떤 이들은 비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역에 같이 참여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일들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큰 저항도 없었고 또 하나하나 계획되어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일어나 뜻을 하나로 합하였고 맡을 장소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는 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겠죠. 하나님의 사역도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본 게임에 들어간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이들이 겪게 된 저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되는 것을 반대했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 사람들은 그 무리들의 리더들 이름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래서 최근에 그곳에 들어와서 터전을 확보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불안했겠죠.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후손이 이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성벽된다라는 거,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든다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달랐기 때문에도 또 그들이 결코 이것을 원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는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안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게 아니라 분노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결사반대의 마음, 사단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쫓아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성벽 재건하는 빌더들을, 건축자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뭔데? 지금 이게 될 법한 일이야? 너희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야? 불에 탄 돌들로 뭘 다시 하겠다는 건데? 도비야는 또 이렇게 말하죠.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걸?
너희들은 못할 거야. 해도 못 버틸 거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다 틀린 말들입니다. 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어감은, 뉘앙스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맥 빠지게 하고 자신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목표를 놓치게 하는 그런 조롱의 말들이었습니다. 이 저항은 이렇게 타 민족,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심지어 유다 사람들로부터도 이것에 대한 저항하고 반대하고 마치 건축 현장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물론 목적은 다릅니다만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현장 앞에까지 찾아와서 마치 동네 불량배들처럼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들 조롱하면서 나와서 우리 좀 만나자, 그렇게 말해요. 한글 성경에는 좀 유하게 번역해서 그렇지 그 뉘앙스를 그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좀 나와봐, 우리 한번 맞짱 뜨자, 싸움을 겁니다. 나와서 우리를 만나야 하리이다.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돼서 어감이 많이 죽었는데요, 그 의미는 나와봐, 나와서 우리 좀 싸우자, 그 뜻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무너진 성벽들을 물론 마음이 동하여서 하겠습니다라고 참여했는데 보고 있으면 한숨 나오고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있는데 산발라 도비야 겟셈이라는 사람들이 무리를 끌고 와서 자신들을 조롱하지 않나, 심지어 같은 마음으로 성벽 재건해야 될 유다 민족마저도 쫓아와서 나와서 결판 짓자라고 싸움을 도발하고 있지는 않나, 많이 힘 빠지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참여한다고 할 때에 어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 이야기 시작에서부터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고 심지어 왕마저도 허락한 이 상황 가운데서 건축 자재까지 다 받아왔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항 세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진짜 건축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 건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의미를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그 영적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감에 있어서나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서져 가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에나 여러분의 개별적으로 받으신 그 사명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일해 가실 때에 너무나도 좋은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뜻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사단은 영원한 무적행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완전해질 수 있냐면 사단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갇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여전히 사단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끔 발목 잡으려 우는 사자와 같이 어슬렁거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것을 싫어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온전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시험이 찾아오지요. 가족들을,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가정을 이루려 하는 그 가정에도 항상 고민거리와 고난이 찾아오곤 하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 나가는 일꾼 되자라고 마음을 합하고 예배하고 일을 하려 할 때에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방해와 위협이 찾아오곤 하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의 두 가지의 영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며 그의 아픈 마음, 심지어 그의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 다 모읍니다.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 높이까지는 안 됐어도 아랫부분은 다 연결되어진, 그리고 넓은 곳에서 다 오후와 열을 맞춰서 정렬하고 밖을 향하여 서게 합니다. 무장한 채로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 너희의 집과 자녀를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 바깥에 있는 적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성벽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벽 안에서 무장한 채 밖을 향하여서 싸울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성경에 이것을 도발하고 이 계획을 무산시키려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흩어졌다, 해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역을, 이 공사를 방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일터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리려 했었던 게 목적입니다. 들판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싸우고 피 터지고 어디 부러지고 분한 마음에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일할 사람들의 그 팔과 다리를 상하게 하는 거, 그들이 그 일터에서 나오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밖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싸울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 성벽 밖으로 나가진 않을 거야. 왜요? 여기가 우리가 일할 곳이니까. 느헤미야는 강력한 메시지를, 아주 지혜로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오고 가면서 일하다 보면 오고 가는 길에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예루살렘 성벽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부족할 때에 다시 테러가 들어왔을 때에 지킬 수 없게 되니까 다 안에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은 파수를 보게 하고 절반은 일하게 합니다. 일할 때에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잡게 합니다. 본인도 자기의 하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수비를 하면서 함께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일터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는 거룩한 사역에 방해와 위협이 찾아올 때에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분을 내고 싸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를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어주신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화를 냈었더라도 나중에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얼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얄미운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에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든, 나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것이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위협과 방해와 조롱에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당하고만 있고 또 그래서 한쪽에서 울고 있고 낙심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도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에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리라. 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걸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 하는 사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 하는, 우리의 걸음을 흐트러지게 하려고 하는 어두운 영적 세력의 위협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싸우시리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련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설 때에 우리를 위협하던 사단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그렇게 건강하게 굳세게 세워진 우리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음에도 달려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켰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또 이러한 영적 지혜를 닮아가는 모습 되길 바라고,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더와 머리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방해와 유혹을, 위협을 받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보냄받은 장소가 어디인지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듯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주께서 힘있게 하시며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